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 신들을 믿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혹은 수련회를 가던 기도원을 갔던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떤 체험을 하던 마음의 결단을 하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면서 얼마 동안 그 마음이 지속되던가요? 3개월도 못 갑니다. 3년 이상 가는 사람은 아예 없고 10명 중에 9명,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특별한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10명 중에 9명은 그 마음을 갖기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도 안 하고 잡신도 안 섬기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 한마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은혜로 거저받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돈 안 냈는데 먹을 걸 주는 것처럼 그냥 공짜로. 그게 구원이거든요. 인간의 의의가 이만큼도 없는 건데, 근데 그 감격이 이렇게 주춤 낮아지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절기를 지키고 싶어하고, 원래는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할례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인간이 뭔가 조금 해서 인간의 의의를 통해 그래도 그냥 무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고행하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금식하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누구 돕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드러나니까. 목사님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집사님 제가 금식하는 중이라. 이 무슨 얘기죠? 나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나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내어 기도하기 원했다고요. 서서 기도하기 원했다고요.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말씀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하세요? 어떤 과부가 동전 하나를 헌금통에 딱 하고 던져 놓았는데 거기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헌금이네. 사람들은 무시하죠. 동전 하나 놓고 갔어?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헌금이야. 뭘 말씀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예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근데 이게 한국 정서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다 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서상.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이란 말은 연보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연보에 대한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 따라합시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왜 그게 아닌지 제가 분명하게 이따가 또 성경 구절 다 찾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만 구원받는 길이 확실하게 알려졌는데 그 감격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깃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거짓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너희가 그 복음의 율법을 가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내 수고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했네,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한 거 다 헛수고했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감히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신에게 진짜 뭘 드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함입니까? 아니거든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그 신이 아니고 바로 나거든요. 이 돈 받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줘, 이 복채 받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줘, 이 돼지머리 받고 이 기업 잘 되게 해줘. 그러니까 그 신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신이 저 우상이에요, 나예요? 나가 괴수예요. 나가 우상이고, 이 나를 버리는 게 예수 믿는 길이고, 바로 율법주의가 우상숭배입니다. 어느 날도 어느 교회를 가면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마치 교회 멤버가 안 되고, 그걸 안 하면 마치 천국도 못 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교회에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애먹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천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안 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여기 왔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를 조금씩 알게 되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던 안 하던 제가 성경 읽는 건 똑같이 읽어요. 왜?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말씀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교회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친구들하고 놀러 등산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격하게. 왜?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는 모든 절기 아무것도 안 지키죠. 제의 아무것도 안 하죠. 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들이 그 예수가,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를 등한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사람들 혹은 다른 체면 때문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이외에, 말씀 위에 다른 목적으로 모여있는 그 집단이 사람들은 교회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긴 강도의 소굴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복음을 가리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는 유아기적 신앙으로 정말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교회를 온 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성경을 읽어가고 예수가 느껴지고 예수를 알게 되면 점점점 여러분들과 저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역사 속에서. 누구만 남는다고요? 주님만. 그래서 아까 복음성에 세상에 기댈 곳이 전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에 기댈 곳이 있으면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 놓고 있을 장소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렇게 교회에 와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정말 말씀이 왕성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는 본향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게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갈라디아인들이 이전에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귀신을 섬기던 그 자들, 귀신들, 마귀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 믿어요? 예수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하고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악한 영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지도 못해요. 귀신이 왜 무서워요? 마귀가 왜 무서워요? 주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8절에 있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이 귀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상숭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인생 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 중심적으로 셀프 센터로 인생 사는 사람들 다 귀신 들린 거라고요. 그럼 설교는 뭐냐? 지금 제가 축기하고 있는,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 살다 오셨어요? 아니면 나 중심으로 인생 살다 오셨어요? 설교는 뭐냐? 나 중심대로 인생 살아온 사람들 거기에 있는 그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 과격한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막 비명을 지르고 귀신이 나갔네, 뭐 그런 귀신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린 거고요. 9절,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많은 다윗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초등학문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표현된 형용사 약하고 천박한, 이 천박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 가치 없는. 예수 믿는 우리에겐 율법 이제 가치 없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초등학문이 정확하게 율법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초등학문, 율법으로 이렇게 받고 있죠. 동요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만 해석하는 학자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방대해요. 근데 바울이 과감하게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야,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거야, 천박한 거야. 왜 그런 말 하죠? 그 방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알 필요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나 어떤 율법 지킴이 아니라.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데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죠. 그 회개 언제까지 할 건데요?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틀려요? 아무도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친구 말고 이 교인들 한 분이
그냥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근데 집이 너무나 어그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다다닥 다 창고로 넣고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1시간 전에 전화해서 제가 잠깐 들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들어온 거는 다 이렇게 뒤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냐면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누가 온다 그러면 다 뒤로 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띵동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시면 돼요. 왜 그렇죠? 주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치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만큼 인격적이 됐습니다. 이만큼 훌륭하게 말씀시켰습니다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날마다 좌절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감사합니다. 라고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격 안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때까지 죄 짓다 죽을 거예요, 우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마치 이것만 읽으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사 갈 때 손 타는 날 이사 가면 안 되죠? 결혼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점집 가는 사람들은 그 날짜를 받아야 돼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시는 분들 가보신 적 있으신 거죠? 전 드라마로 하는 건데 옛날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그런 잡신을 섬기는 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지키는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해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해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요거 지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제사거든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얼마나 복잡해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소제라고 하면 또 곡식으로도 예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거거든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상 차리던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거예요. 요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26절 28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에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이러한 절기들 안식일까지도 전혀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도 우리 안 지켜요. 목사님들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디 신약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아멘하죠. 왜? 안식일 지키니까 내가 주일날 저 문도 닫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자기의 의. 주일날 가게 열어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날, 절기, 이 율법이 다 쓸데없고 무가치한 거고 오히려 그거를 지키면 뭐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파격적이십니까? 저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나 성경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돌려서 말을 저도 못하겠어요. 뭐 주일날 우리는 문 닫습니다. 닫던지 말던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앙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럼 주일날 휴전선에서 그 북한 적군들과 이렇게 그 지키기 위해서 보셔 쓰는 사람들은 그럼 다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까? 그럼 다 탈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가 주일날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 주일이란 무슨 뜻이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에요. 그죠? 주일날 언제예요? Every single day. 먼데이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 주일날도 주일, 다 주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 썬데이 왜 예배 드려요?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없지만 나중에 공항에서 근무하시거나 군복무하시거나 경찰인데 주일날 일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토요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릴 거예요. 나중에 교인들 늘어나면. 왜? 날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주일 성소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다고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가 바뀔 때 여기 색깔 안 바꿔요. 여기 저도 가운이 2개 있어요. 아예 안 입어요. 왜? 바울이 하지 말라니까. 신약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딱 3개 지켜요. 이건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딱 3개 지키는 거예요. 뭐? 교회 생일, 부활절, 성탄절. 이걸 율법주의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교회가 창립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근데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너무 많잖아요. 주님 태어나신 그날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성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로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기로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요.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하세요. 부활절 전주에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헌금 예산한 금액은 3억입니다. 이게 절기로 지키는 게 뭐예요? 3억 맞춰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광고를 듣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웃죠?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걸 마치기 위해서 헌금한다니까요. 빚을 내서라도. 바울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또 그걸 빚을 내면서 헌금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믿음이 커. 헌금을 해도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같은 회사 동료들이니까 누가 너도 헌금만 경쟁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누가 자극해. 교회가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율법주의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평안이 있고 어디 기쁨이 있고 어디 안식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할 것 같으면 봉사하지 말라니까요. 봉사하고 버림받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예요. 아빠, 성경에는 코케인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코케인은 먹어도 되는 거야? 마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마약을 먹으면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이 법에 저촉이 돼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도 판단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비판하는 하지만 그러나 비판하는 나도 그 사람과 다르다 같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이 정치인이 가져오라고 이 손을 덜덜덜 떨죠.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똑같이 그 직업 한번 그 상황 속에 있어 보세요. 아마 우리는 더 할지도 몰라요. 더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거저 사랑하는 덕품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맞고 그거 해봐야 이미 다 털쳐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지 펄펄 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확 덮어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상대의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들칠 거 뭐 있어요?
내가 등취임 당하면 나는 냄새 안 나나요?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을 지켰나 제가 또 증거를 보여드려야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날 쉬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은 뭐예요? 무슨 요일?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예 안식일을 처음부터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아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식일만 안 지킨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를 아예 안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 개신교 이 교인들이, 이 개신교가 사실은 로만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트에서, 리폼에서 나온 건데, 나올 때 부분적으로 로만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절기들을 부분적으로 지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예 없었어요, 그런 게. 어찌됐건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20분 했어요, 1시간 했어요, 한 10시간 했어요. 10시간 넘게 했어요. 밤중까지 설교했다고요. 여기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바울은 빨리 떠나야 되니까 밤새도록 말씀만 전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예배. 언제 드렸다고요? 주일날. 어떤 분들은 그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종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날이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물론 주님의 부활이 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먼데이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목요일도 주일, 금요일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 일요일도 주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공생에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왜 그러냐면 날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소유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또 나오죠. 매주 첫날, 주일이에요. 썬데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연보를 이렇게 헌금을 거둬서 가야 되는데, 이 연보가 오늘 하는 헌금인데, 이 연보도 예배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어차피 내가 가서 할 건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 연보 미리 걷어놓어. 민망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마치 구약시대의 소작구, 양작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제의적 그런 리추얼 세레머니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런 제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만 무엇만 받는다? 예수만 받아요. 예수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뭘 깨끗하고 뭘 거룩하고 뭘 경건해요. 다 더럽지.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누구도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 어떠한 인간의 의나 어떠한 율법이 요만큼이라도 감이 되면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뭘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헛되이 과장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오늘날만 그러는 거 아니라 이때도 그랬거든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약 빼놓고는 다 드셔도 괜찮아요. 다 드셔도 괜찮아요. 안식일, 초하루 우리 아예 안 지켜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주일, 여러분 아프면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힘들면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못 나온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교회 365일 날마다 교회 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곳에는 인간의 의가 이만큼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기댈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이 여전히 있으면 아직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